안 갑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준비 다 됐으니 오세요 하니까 그 보낸 사환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죠? 안 가면 그만이지 왜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죽입니다. 본문에 보면 모욕을 하고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욕하다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거만하게 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만하게 군다. 그 보낸 종들 앞에서 자기가 거만하게, 그건 내가 꼭 가야 돼? 나 바쁘다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사환들을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임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환은 비록 지금은 사환이지만 사실은 임금을 대신해서 간 것이니 어떻게 보면 임금이에요. 그런데 임금 앞에서 거만하게 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화가 났겠죠, 당연히.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 살인한 자들을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 임금도 참 대단한 성질이죠. 그런다고 싹 그렇게 한다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현실에 있는 이야기에 그것을 이렇게 붙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이 초청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누구로 대상해서 말씀하는 걸까? 두 번째, 그러면 초청한 임금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세 번째, 그 임금이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그 사환들, 그 종들, 그들은 누굴까? 이렇게 세 부류가 있겠죠. 이 세 종류,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초청한 임금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그건 다 아시네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임금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초청하러 갔던 사환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둘입니다. 둘. 첫째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보냈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또는 가장 직전에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그들이 가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회개하라 하고 외치며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거만하게 울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죠? 이 당시에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죽지 않았으니까 직접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보면 모욕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님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저 하고 다니는 저 모습을 보니 맨날 죄인들과 같이 다니고 먹기를 즐겨하고 아이고 지저분하고, 아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욕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능욕하고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죽임당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이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런 그들에 대한 임금의 반응입니다. 임금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가 나서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나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내 주먹을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런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임금이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진멸하고 그 다음에 사환들을 내거리로 보냅니다. 여기에 내거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요즘은 도심 한가운데 큰 교차로들이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그 사이에 있는 거리, 그것이 내거리예요. 그것이 큰 교차로예요. 그러니까 내거리로 보냈다는 말은 그 마을을 벗어난 바깥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을 벗어났다는 것은, 그 마을은 곧 아까 초청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했으니 그걸 벗어났다는 것은 곧 유대인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나가는, 만나는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상인도 지나갈 것이고 이방인도 지나갈 것이고 술 취한 사람도 지나갈 것이고 뭐 별 사람들이 다 지나갔겠죠. 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다 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 있는 사람들, 율법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할례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물어보지 않죠. 혹시 유대인이세요? 그럼 잔치에 오세요. 유대인 아니세요? 그럼 당신은 안 돼요. 하지 않아요.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를 다 초청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가 벌어지는데 오시지요.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몇 번 초청한다 그랬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갑시다 하고 바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오세요 하고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잔치에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 그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각의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장사꾼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잔치를 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자신의 잔치에 온 손님들을 보려고 내려옵니다. 그 잔치 자리에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딱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좀 놀랍죠. 갑자기 사환에게 손발을 묶어 저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한마디로 집어치워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기가 잔치에 오라 그래놓고, 그죠? 잔치에 오라 그래놓고 왔더니만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졌다.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요? 예복을 안 입었다. 그 예복이 뭐길래? 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청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 갑시다 손잡고 끌고 잔치 자리에 왔다면 당연히 예복을 안 입었겠죠. 그렇죠? 예복을 입을 새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초청을 몇 번 한다 그랬죠? 2번 하는 겁니다. 오늘 잔치가 있으니 오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따가 몇 시까지 오세요 하고 간 겁니다. 그 시간에 자기가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왔으면 뭘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야 돼요. 더군다나 자신을 초청한 자가 누군데? 임금인데, 임금님이 초청했는데 당연히 뭘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초청한 자가 누군지 몰랐거나, 두 번째,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가는 건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나를 초청한 자가 임금이라면 당연히 임금 앞에 가면 뭘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었을 것이고, 지금 자기가 가는 자리가 그냥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고 혼인잔치에 가는 걸 알았다라면 당연히 예복을 입었겠지요. 네,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나를 초청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거나 또는 내가 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즉 그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내거리에서 초청받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 거절한 자들은 유대인이라고 했죠. 두 번째 내거리에서 초청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 교회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들어오실 때 나이가 몇 살이세요? 우리 교회는 몇 살 이상은 못 옵니다. 몇 살 이하는 못 옵니다. 학력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중학교 이상 졸업하지 않으신 분은 우리 교회는 출입 금지입니다. 재산은 얼마나 되시나요? 이런 거 우리 조사하지 않죠. 누구든지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술 취한 사람도 와도 받아주죠. 가고 싶지요. 술 냄새가 풀풀 나도 가고 싶지요 하고 오지요. 누구든지 오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천국잔치를 지속적으로 그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 수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를 입어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복이 뭘까요?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복이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복을 입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사람은 예복을 입습니다. 혼인잔치니까 당연히 예복을 입죠. 우리들도 혹시 결혼식 초대받으면 옷 잘 갖춰서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갖춰 입죠. 그러므로 예복이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가? 잔치에 오라고 불렀으니 예복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복이란 준비됨입니다. 예복이란 그래서 깨어 있음입니다.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 내 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옷,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의 옷,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바쁜 일 다 맞춰놓으면 그때 시간 남으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랍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을 닫으면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초청을 받았으나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빠져서 자신들이 초청한 임금보다 더 지위가 높다고 생각해서 거만한 마음으로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내 주먹을 믿지. 돈이 최고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하죠.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거리에서 아무나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흔히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와 비슷하지요. 실제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 덜 배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좀 부유한 사람, 좀 가난한 사람, 연령대도 좀 나이가 어린 사람, 나이가 더 많은 사람, 각각이 다 모여 있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지금 초청에 응해서 여기 다 지금 앉아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있으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우리를 초청한 임금이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본다는 겁니다. 야, 그런데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야, 김집사야,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있냐?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복을 입었어야지. 너 예복이 왜 없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 던져버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름에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에게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역시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 해야 하느냐? 예복을 준비해야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요만큼의 관용이 없습니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요만큼의 관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우리 협박하는 겁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뭐 있긴 하겠지만 그게 금방 오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진멸당하고 그 동네가 불살라질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알았더라면 다 왔을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했다가도 내쫓겨짐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모두가 다 예복을 입고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거를 모르고 왔다가 그렇게 당했으나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야 내쫓김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러니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그때 네 지금 갑니다 해야 된다. 그래야 진멸당하지 않고 그래야 불살라지지 않는다.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잘 준비하여서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에 쌓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잘 갖추어서 그 마지막 때가 승리의 순간이고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복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가면 그런다고 그것이 천국 잔치를 끝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 옷을 벗고 그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 바꿔 입지 않는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잔치에 참여한 자로 변화시켜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도 나는 명색이 목사인데 나야 안 쫓겨나지 않을까? 아니에요. 예복으로 바꿔 입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해요. 날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나 사업하느라 바빠, 나 밥 갈러 가서 바빠, 그러다 보면 부름을 놓칠 수가 있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람 따라 우우 돌아다니다 보면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 마지막 때에 쫓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부르신 이의 음성,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과연 내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날마다 되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대로 쭉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